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이미 세상으로 넘어갔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이 다 악하고 내가 그들에게 농락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과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을 바꿀 힘과 세상을 만들어갈 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나가게 만들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자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16절까지 중에 같이 한번 쭉 읽죠.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 나눈 관점을 핍박당하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더듬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했다, 아픔당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유 없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어제는 좀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연중에 잘못 뱉어낸 이 말이 빌라도가 갈등하게 만드는 말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 전까지는 진리가 뭐냐, 네가 뭐라고, 왜 그렇게 고통받냐,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눈 딱 감고 나오면 될걸, 뭘 그렇게 매맞고 뭘 그렇게 모욕당하고 왜 그래,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제 놔주자, 이 정도 때렸으면 됐잖아, 집단 구타를 한 거잖아요.
이제 나 주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말이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죠? 저들은 저렇게 고소를 했고 저렇게 데려왔지만 법정이 아닌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돼 있지만 빌라도가 선택해야 될 이 기준 속에서 진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때렸는데 저를 핍박했는데 저가 만일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겠죠, 빌라도는.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들은 알고 있으니까 만일에 신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놔줘도 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쟤는 괴롭혀도 돼. 근데 그 괴롭혀도 되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쟤한테는 원래 저래도 돼. 라는 행동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돼. 저 정도는 일 시켜도 돼. 그냥 접시 하나 갖고 오는 거 그냥 물 좀 떠와 시켜도 괜찮아. 아들인데 뭐. 쟤는 어린애인데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인데 뭐. 쟤는 청소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나도 은연중에 무시하고 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요. 집에서도 존재해요. 때로는 막내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사회적 약자는 대표적으로 세 부류를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라 부르는 첫 번째 부류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성이에요. 사실은 어린이는 나중에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시당하며 대우받았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의식 쪽에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들이죠. 식당을 가는데 계단이 없어요. 비탈이 없어요. 계단밖에 없어요. 여기는 노인들은 못 오겠네. 라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노인 입장에선 되게 불편한 얘기인 거죠. 난 왜 저길 못 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질 않아요. 그 아무나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단어들이죠. 근데 그 말도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는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폄하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사용해 오고 있었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그냥 당연한 걸로 그들을 배려하는 걸로 착각하고 쓰는 단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던 내게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걸 주시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전도를 나갈 때마다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정의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지칭돼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차별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왔어요. 그건 중심이 누구죠?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믿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안 믿으면 비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아직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이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범죄에서 보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단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을 뿐인 거죠. 이 갈등 속에 빌라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냥 죄수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사회적 약자 중에 또 하나예요. 또 저 집단 구타당하는 또 하나의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려서 괜찮아, 너 이제 나가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다시금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양반아, 내가 너에게 대한 선택권이 있어 라는 거잖아요. 내가 널 놔줄 수도 있고 널 잡아줄 수도 있어.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써요. 내가 너 도와줄 수도 있고 너 안 도와줄 수도 있어. 너 나한테 손 뻗어야 돼 라고. 근데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빌라도의 생각엔 이 권한은 내게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래요? 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다 줄쳐주니 네 권한이 네 거 같냐? 라는 얘기예요. 와, 이건 대단하신 거죠. 네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안 돕고가 네 기준인 것 같냐? 그게 너한테 준 권한이지 너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야 라는 거죠. 네가 감히 뭐라고 그들을 돕고 말고를 해 라는 얘기인 거죠. 네가 뭐라고 나를 판단을 해.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건데 네 말대로 네가 역차별을 하든 차별을 하든 어떻게 네가 그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하냐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권한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3절 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어디에? 재판석에 앉았대요.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얘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앞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 앞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도 무시하면 안 돼. 저 사람도 똑같은 인격체야. 존중받아야 돼. 저 노인도 존중받아야 돼. 저 장애인도 존중받아야 돼. 저 병든 이도 존중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저 사람을 돕고 안 돕고를 내가 선택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선택해? 라고 네가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얘기하신 거죠. 재판석에 앉아서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해 주실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일반인도 정상인이라 불리지 아니했고 일반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고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거하는 곳이 이곳이어야 됩니다.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라는 단어에 맞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빌라도가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방법은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빌라도의 마음속에 뭐예요? 정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등이 들어온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그 사회적 약자라고 착각하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갈등 속에 그가 선택의 기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준이 뭐죠?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래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거기다 줄쳐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결의 의견,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본인의 선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찬성하는 비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준은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법을 얘기할 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러요.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사회적 약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서 재정적으로 성모병원을 통해서 후원하게 됐던 사람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돈이 늘어나면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이라는 성 변할 수 없잖아요. 노인 더 이상 변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인데 영원히 불구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흑인. 근데 흑인이 다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 다수의 흑인들이 소수의 백인들에게 지배받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다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절대적인 대상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자의 개념인 거죠. 교회에서 정말로 품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 가난한 애들을 그래서 구제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교회의 몫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내 곁에 혹은 내가 이런 차별을 받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나는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절대 차별받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는 것과 함께 하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면 받는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배움이 느린 아이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오케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자꾸 지금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돕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눈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정말 바른 시작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묘한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서 도와줄 겁니다. 근데 내가 그와 다르고 내가 우월하고 그는 열등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불쌍한 마음에서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 큰 차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